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호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번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목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믿고 그 몸을 포기하여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왕의 명령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명한 그 우상에게 절을 절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고 설령 구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 진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서 건지지 않고 죽을 자리로 이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있었다.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과연 왕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화가 크게 났다. 왜? 왕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으니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약점입니다. 풀무를 갖다 놓고 협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한다 말은 왕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박해서 죽음으로 억지로 눌러놓는 게 바벨론 왕국인데 그게 약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것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나라가 약점이 없는 나라인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협박이 통해야만 되는 나라니 그 협박이 빠질 때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에 거부하는 새 청년이 나왔으니 바로 이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약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협박에게도 통하지 않을 때는 왕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이는 것 외에는. 그러니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 낫 색깔도 바뀌었다. 그래서 왕이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데워라. 도가니를 데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도가니의 불을 조절하는 것까지 왕이 그걸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위협의 죽음의 수단을 쓰는 것까지 자기가 통제를 해가면서 나라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니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더 컸겠기에 그것을 7배로 올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서 풀무불에 넣으라고 하지 않고 아주 힘이 센 군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용사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주 힘이 세고 겁이 없는 군인들 몇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이 세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잡아라.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겉옷도 있습니다. 평상복도 있고 안에 속옷도 있는데 이 전체를 그대로 묶어라.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서둘러서 그렇게 갑자기 명령을 하니까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불은 한쪽에서는 7배로 더 올리고 입구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던져 넣는데 던져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던져 넣은 그 군인들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에 타 죽어버리고 그 세 사람은 도가니 밑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장 16절을 거꾸로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왕의 협박에 숙인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니까 고개 숙이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혹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 않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지 않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풀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풀무불 동아지 속으로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왕이 지금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협박해서 존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만 왕은 자기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신바벨론 국가에 느부갓네살 왕이 45년을 통치를 합니다. 제일 오랜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만만한 만큼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말에 거역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니 여기에서 자기 명령을 거부하고 신을 섬긴다고 한 세 사람의 결말을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불에 타는 냄새도 없고 그 사람들이 꽁꽁 묶은 것은 사라지고 걸어다니는데 거기다 한 사람 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걸어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자기의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까 결박도 아니 됐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 타지도 않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도관이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왜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 입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할 부분이 이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던져짐을 당하고 왕을 화내게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묶이고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던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원리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저희들은 즐겁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저희들은 즐겁게 받는다. 기도하고 믿고 나서는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즐겁게 받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즐겁게 묶이고 풀물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건져주시는 거고 우리를 태워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당신하고 끊어지는 그 죽음을 원치 않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이 이 세 사람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수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했던 이 원수 느부갓네살 입에서 마귀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 말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실수였든지 우리는 떳떳하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마귀가 우리의 실수면 그것을 기회로 잡고 우리가 떳떳하일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혹은 위협하여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와 이 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가 당신이 허락하였기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고 나의 실수를 인하여서 이 기회가 왔다더라도 당신 앞에 우리의 것을 맡기고 더 이상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저희들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아버지께서 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소원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면하고 싶으나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즐겁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 친구를 불에서 건지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풀려나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괴롭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나 새 친구의 말처럼 안 건져줘도 오케이, 건져줘도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이상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혹은 유혹한 마귀의 대표가, 마귀의 종이, 즉 마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써먹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이 터져 나와 버리면은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건에 끌려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삼습니다. 그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즐겁게 받는 자세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명예와 권위와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읽은 시편 67편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의 원수들도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게 살아있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의 실수였든지 떳떳한 삶이었든지 유혹과 위협의 자리에 생명이 빼앗기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목적은 주님의 원수된 자들이, 마귀의 도구된 자들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계기가 되므랍니다. 이 세 친구는 자기 인생의 삶을 여기서 끝내더라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정해져 있다면 목숨보다도 못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관계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나 권세나 체면이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적인 싸움, 재산의 과다까지도, 우리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의 도구를 통하여서 유혹이나 위협으로 요구하실 때에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올려 바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날아갈 수가 있고, 건강이 없어질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받던 존경이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대반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결정이 나시면은 저희들은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 속에 주시는 것,
즐겁게 받는 마음의 자세,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였던 마귀의 도구의 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Thank you, Father, for the life of Jesus in his obedient life even to death, and the life of those three friends of Daniel.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삶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May our life be pleasant sacrifice in your sight, that your honor may be magnified through our obedience.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권위와 영예가 높이 드러나고 증가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Be with us through the remainder of our earthly life. 우리의 이 땅 위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십시오. That's all we ask, Lord. 주님과 동행하여 같이 하는 삶 자체만으로 저희들이 만족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